아름다운 날 말씀을 가지고 나눈다는 것 참 목사에게는 적지 않은 복이고 기쁨입니다. 이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저는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수준의 인생밖에 안 될 겁니다. 목사라는 것을 가지고 딱 묶어주니 그래도 그 자리 지키려고 몸부림치다 보니 이 자리까지 서게 됩니다. 늘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제가 잘난 것이 전혀 없어서 그것으로 묶어놔야 되기 때문에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오늘도 찬양할 때도 참 그런 마음이 있었고 모비보셋의 식탁 기도 참 맞습니다. 죽은 개 정도밖에 안 되는 쓸모없는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 큰 긍휼이 있어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늘 이런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많이 사랑하는 저부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에어포스 원이라는 그런 비행기가 있습니다. 비행선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타는 보잉 747 비행기가 이 에어포스 원입니다. 이 비행기가 물론 대통령이 타기 때문에 워낙 크기도 하지만 첨단 무기가 다 있어요. 비행기 타기 위해서 747 보잉 비행기 이거를 개조해서 그렇게 태우는데 이거보다 더 큰 비행기도 훨씬 많고 더 좋은 또 더 새롭게 난 신기종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 이 에어포스 원을 상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체 군대의 전부입니다. 저 비행기는. 저 한 대만 있으면 전 세계를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곳에 타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 대통령이 타면 에어포스 원이 되는데 조그마한 경비행기를 타도 대통령이 타는 순간 그 비행기는 에어포스 원이 됩니다. 종이로 만든 조그마한 비행기를 타도 대통령이 타면 그것은 바꿉니다. 에어포스 원이라고 이름 되고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꼭 하나 알 것 있어요. 비행기가 좋아서 에어포스 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타면 미국 대통령이 타면 에어포스 원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 안에 있느냐가 너무 소중하죠. 종종 이 땅의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에 그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그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남달리 가지고 있는 탤런트라는 그 탤런트 혹은 지식 또 육체적인 탁월함, 사물부른 통찰력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른 관점으로 그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 사람의 가치가 평가될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가 가진 탤런트, 능력, 은사, 지식, 힘이 아니라 그 안에 보배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그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빛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믿는 자의 마음속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이라 부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아름다운 보배를, 이 보물을 하나님은 질그릇에 담아 놓았다라고 성경은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었던 말씀 그대로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 속에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또 그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 넣어두셨습니다. 물론 이 질그릇은 여러분 잘 알죠. 촛불 구이된 연약한 그릇입니다. 값싼 그릇입니다. 그래서 쉬 깨어지고 또 쉬 바꿀 수 있는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나 실용적인 그 그릇이 바로 이 질그릇입니다. 근데 그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두었대요. 여러분 귀한 것은 어디에 담아둡니까? 귀한 보배 함에 담아주지 않습니까?
이 성경적 의미로 빌린다면 최소한 이 보배를 담아두려면 법궤 정도의 신령하고 금으로 만들어지고 황금으로 뚜껑을 덮은 그 정도의 보배로운 곳에 담아둬야 될 이 보배를, 이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질그릇에 담아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질그릇은 인간의 연약한 육체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 놀라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 두셨을까요? 또 바울은 그것을 왜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을까요? 너무나 깨어지기 쉬운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 두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 보배는 질그릇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배가 보배임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언제 이 상황이 나타나죠? 이 보배가 드러나죠? 이 질그릇이 어떻게 되면? 깨어지. 이 질그릇이 단단하여서 몇 번 구운 도기처럼, 자기처럼, 아니 텅스텐 그릇처럼 단단하다면 그 속에 보배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툭 가다가 받쳐도 깨어져 버리고 위에서 떨어져도 깨어져 버리고 자기들끼리 부딪혀도 깨어져 버리는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둔 것은 당연히 쉽게 깨어지는 이 질그릇 때문에 보배가 드러나갈 수 있도록 수많은 환경이 주어질 때마다 질그릇은 깨어져야 되고, 그 깨어질 때 그 질그릇 속에 무엇이 있으면? 보배가 있으면 이 질그릇은 보배를 담은 보배함이 되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행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타면 에어포스 1이 되는 것처럼 우리 속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면 우리는 질그릇밖에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배함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너희 속에 보배가 없으면 깨어진 질그릇 갖다 버리는 도구밖에 안 됩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인생들 그런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은 태초 인간을 만들 때 무엇을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티끌로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본질입니다. 질그릇밖에 안 됩니다, 인생은요. 그런데 깨어지는 그 순간, 깨어진다는 말은 삶을 통하여 그 인생이 무너질 때를 의미합니다.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어떤 경제적 문제, 수많은 문제 때문에 쉽게 깨어져 버릴 그때에 그의 깨어짐 속에 무엇이 나타나고 무엇이 드러나느냐를 따라서 그의 보배로움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깨어질 때에 보배가 드러날 때 많은 사람들 그 가치로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깨어짐이 종종 있습니다. 그때 역시 다르구나. 역시 그 안에 보배가 있어 예수의 향기가 나고 생명력이 그 안에 꿈틀거리고 그것이 나타난다면 그는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 분명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은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자막 보며 함께 읽어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을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로마에 갇히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관계와 로마 제국의 압제 때문에 로마로 가서 거기서 로마의 황제 앞에, 네로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황제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을 그때에 이제
심판을 법관에게 받게 되었어요. 이제 곧 판결이 나옵니다. 그때 기록된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증거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로마 제국의 판결이 황제의 법정에서의 판결이 나를 살인죄 아니 나를 죽음 사형으로 언도해도 사형으로 언도해도 교수 참수를 주어도 혹은 내 모든 누명이 벗겨져서 살아도 감옥에서 다시 회복되어 나와도 상관없다. 살든지 죽든지 십자가에 처형되든지 목 베어 죽든지 아니면 회복되어 나오든지 상관없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삶과 죽음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나는 기쁘다, 나는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바울 대단해, 어떻게 이런 멋있는 삶을 살까 이렇게 우리가 흠모할 수 있는데 저는 아무리 성경을 묵상해 보아도 바울이 믿는 예수님이나 내가 믿는 예수님은 같은 분이십니다. 바울이 죽어가는 천국이나 내가 가서 가는 천국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는 것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분명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너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수준을 낮게 평준화시켜 두었습니다. 기독교인의 신앙을. 여러분, 그건 잘못된 교회의 가르침이에요. 예배만 드리면 못해, 교회만 나오면 못해, 예수만 믿으면 못해, 그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바울은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강한가를 날마다 묵상함으로 그의 믿음의 지향점을 내 안에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그분 앞에서는 그렇게 귀하지 않다. 예수만 드러난다면, 그분은 내 인생에서 드러난다면 나의 삶과 죽음이 뭐 그리 대수겠느냐라는 믿음의 고백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날마다 그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에는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하였습니다. 공동체도 유기체지만 한 분 한 분은 살아있는 존재들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진화되거나 퇴화됩니다. 발전하거나 거꾸로 멸망합니다. 기독교인의 삶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면 그 사람은 새 생명으로 더 나은 쪽으로 발전, 그리고 우리는 성숙 또는 성화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퇴화됩니다. 침륜에 빠집니다. 더 엉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두 종류가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울의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는 그런 믿음의 위치에 우리가 설 만한 위치가 되기 위해서는 부단히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깨어지는 질그릇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타인에 의해서 깨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속에서 내가 깨어지지 아니하므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움이나 그리스도의 빛이 막혀버리는 뚜껑 갑옷을 입고 사는 그런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먼저 적극적으로 껴내어야 합니다. 자, 우리 신앙 속에서 깨트려야 될 것들, 부숴야 될 것들 함께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히 종교성이 짙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미련한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신을 믿는다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슬픈 일이 있어요.
기독교인들도 포함됩니다. 뭐냐면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서 신을 만들고 부여합니다. 어떤 사람의 고백처럼, 어떤 영화에 나오던 그 말처럼 이 땅에는 두 가지 신이 존재합니다. 사람이 만든 신이 있고 사람을 만든 신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신이 있고 사람을 만든 신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잘 아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호렙산 자락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10여 명의 돌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켜내고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모세를 불러 올립니다. 모세가 올라가자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매 모세가 더디 오니 마음이 무서운 거예요. 그들의 지도자가 없으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아론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모세가 빨리 오지 않으니 우리 이제 살 길을 찾자.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자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4절에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니 제사를 드리며 축제를 벌이자. 이런 말들을 하면서 하나의 신을 만들어냅니다. 금송아지 아피스예요. 그런데 그 아피스가 여러분 우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보았던 신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념, 신에 대한 그림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여호와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모양으로. 그런 하나님은 그 행동에 대하여 대노하십니다. 엄청나게 진노하십니다. 이 모든 민족 이스라엘에서 다 없애버리고 새로 민족을 만들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만큼 대노하신 이유가 뭘까요? 제 말씀을 볼 때마다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살았던 사람들이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기껏 저들이 이제 나와서 한 달 채 지났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기껏해 만들어낸 하나님이 이 아피스인데 이거 만들었다고, 하나님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하나님 진노하십니까? 이런 반문이 될 때가 있어요. 그들이 우상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2장 1절에 이런 말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 공통된 것이 뭐죠?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아피스를 만드는 거예요. 성경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인생은 신을 만듭니다. 자기를 위하여.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종교적 상징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 아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 진짜 많습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물론 교회 처음 다닐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함께 있을 때에 부모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가 부모를 사랑하기도 하고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장성하면 부모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아야 철이 드는 것처럼 기독교인들도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난 다음부터 그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스스로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그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이유가 그분을 위함임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내려오보니 이 엄청난 일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버리죠? 돌판도 깨뜨려버리고 또한 아피스도 금송아지도 깨뜨려버립니다.
깨트려야 될 것, 내 속에 있는 아피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기독교를 신앙하는 어리석은 아직 미신 수준의 신앙을 깨트려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깨트려져야 우리는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고 그런 위치에서, 그런 수준에서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잘 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왜?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잘 몰라서 또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과다할 정도로 엄히 책망하십니다. 그것은 두고는 모든 세대에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신을 만들면 그 이름을 여호와라, 예수 그리스도라 불러도 그분은 진짜 살아계신, 자존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도 아니고 날 위해 십자가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도 아닙니다. 내가 만든 종교적 관님일 뿐이요, 종교적 그 어떤 대상일 뿐입니다. 이것이 깨트려져야 우리는 진정한 기독교 안에, 예수님의 생명 안에 새로운 시작하는, 새로운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합시다. 나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아름다운 그분의 삶을, 그분의 말씀을 아름답게 사랑하며 살까, 그것을 확인하며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는 저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거든요. 예수를 오래 믿고 목회를, 목사 이 사역을 오래 하다 보면 딱 사람이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늘 하던 것이 맞다, 나의 행동이나 나의 선택이 옳다라는 이런 인습 아니면 매너리즘, 잘못된 것을 가지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발견을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운전을 오래 해도 사람은 자기 자동차에 뒷 브레이크에 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브레이크를 밟으면 뒤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 게 여러분 아시죠? 운전할 때. 하지만 운전할 때는 아무리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도 뒤에 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는요, 모릅니다. 나는 밟았지만 뒤에 브레이크 등이 고장 나버리면 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타인에 의해서 확인되고 타인이 가르쳐 줄 때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영원하신 진리인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신앙이, 나의 주님의 따름의 길이 바른지를 끊임없이 재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믿음의 매너리즘에, 인습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겨옵니다. 종종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혼나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게 18장에 보면 하나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분열이 되어 있었어요. 북쪽에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고 남쪽에 유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유다 나라의 왕이 그때 히스기야라는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다가 결국 멸망해버린 그 시점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이래 살면 우리도 똑같이 망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새롭게 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나라에 새 은혜를 부어주기 위하여서 그들의 그 주변을 새롭게 하는, 즉 종교적 쇄신이 시작됩니다. 수많은 우상들 다 부숴버립니다. 산당도 다 제거해버리고 나무로 만든 상거, 목상들, 또 돌로 만든 주상들 다 깨트려버립니다. 그리고 하나 성경에 보니까 이 놋뱀을 부숴버려서 놋조각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 여러분 잘 알죠? 그죠? 놋조각이 뭔지, 놋뱀이 뭔지.
이 히스기야가 왕되기 700년 전에 다시 광야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에 40년 동안 이렇게 있다가 마지막 때에 40년 다 끝나갈 때에도 그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언행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진영에다가 불병을 풀어서 이스라엘을 다 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살 수 있는 길을 모세를 통해 열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노뱀을 만들어서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살도록 하시는 구속의 구원의 은총을 이렇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쳐다본 데 다 살았어요. 그 얘기 아시죠? 그죠? 그런데 그 노뱀을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부터 가지고 삽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시대를 거치고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을 계속 거치면서 약 700년 동안 살면서 그 노뱀을 가지고 삽니다. 노뱀을 볼 때마다 무엇이라 느끼죠?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이 멸망한 이들,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 은혜의 표시, 그것이 노뱀 아닙니까? 근데 그 노뱀이 시간 700년이 지나니 어떻게 변질돼요? 이 노뱀이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버리는 거예요. 성전에 찾아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노뱀을 찾아가서 그 밑에서 조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였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산물이었기에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좋고 기뻤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무엇을 말씀드렸냐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 전통, 예식, 형식, 자리,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전부 다 뭐라? 노뱀이에요. 잘 살펴보십시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내 자신에게, 내 신앙 여정 속에, 믿음 생활 속에 살펴보십시오. 내 안에 노뱀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하지 않고 과거에 내가 가져왔던 신앙 생활이라는 그 틀 속에 나를 집어넣어서 말씀을 통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경험을 통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그때부터 그 나의 전통이, 아름다운 나의 과거가 노뱀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실수를 범했기에 히스기야는 그 노뱀을 누수단, 노조각, 하찮은 것을 만들어서 버려버립니다. 곁들여 없애버립니다. 노조각으로 만들어버리죠. 스스로 잘 고민해 보십시오. 나의 신앙의 생명, 나의 신앙의 삶이 생명의 날들이 되지 않고 침륜에 빠지기도 하고 매가 없이 물러 터진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이 노조각을 만들어내는 일, 노뱀을 노조각으로 만들어내는 이 일을 게을리하거나 하지 못해서 그런 이유가 참 많습니다. 새롭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인습 때문에, 종교적 인습 때문에 말입니다. 오늘 저렇게 들어버려야 될 것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깨뜨리는 작업이 우리에게 쉼없이 반복되고 진행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날들은 새롭게 됩니다. 진화되는, 성화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날들로 날마다 점철되어서 바울의 고백이 우리 속에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질그릇 같은 인생 끼어질 때에 아프지만 눈을 떠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을 인정해주고 기억해 주더라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누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두 가지 깨트리는 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일, 내 안에 있는 종교적 전통 인습 때문에 은혜를 가로막는
과거의 은혜 때문에 현재의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가로막는 것들을 깨뜨리는 일을 하면,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해 가면 우리 날마다 새롭게 되는 심령이 됩니다. 여러분, 손톱 있잖아요. 깎아도 또 자라요. 깎을 때마다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해요. 손톱이 없으면 어떨까? 한 번에 깎아서 10년간 못 할까? 이런 마음도 드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부단히 깎아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일수록 손톱은 더 쑥쑥 잘 자라요. 날마다 깎아줘야 돼요.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알게 모르게 쑥쑥 자라오는 것들이 안에 있어요. 그것이 앞비스든지 너우산이든지 또 높임이든지 나는 분명히 자라옵니다. 그것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해서 깨트리는 일을 할 때에 혹여나 내 삶에 깨어지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삶에, 건강에 깨어지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자신을 깨트리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깨트리심으로, 십자가에 자기를 깨트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기독교에서 깨트림이 없는 생명의 역사는 없습니다. 깨트리지 않고 참된 기독교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자신 하나하나 날마다 자신을 깨트려 가야 합니다. 그리고 타인에 의해서 내 삶이 깨어질 때에 우리 속에는 아름다운 것이 보배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깨트려진 모습이, 그래서 기독교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입니다. 깨어진 질그릇입니다. 깨어진 그 모습이 기독교인에게 가장, 나는 아프고 힘들어도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창조주가 보시기에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깨어진 질그릇, 그 속에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와 예수님의 복음, 그 모습이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 그를 인정해 주십니다. 예배도 동일합니다. 깨어진 모습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깨어진 그 모습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의 1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이거 읽고 마칩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기뻐하는 예배는 뭐라고요? 살진 짐승, 기름진 고기, 수많은 소, 염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여기서 상했다는 말은요, 깨트려진 질그릇 같은, 헤어진 옷 같은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런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기쁘게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대단해야, 인간 아버지 부모는 자녀가 잘 되면 좋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녀가 잘 된다는 것은요, 이놈이 진짜 아버지를 제대로 안다는 것의 상태가 언제냐? 깨어진 질그릇으로 아버지 앞에 설 때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이 모양으로 나왔습니다.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인 인정하며 나올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아무리 높은들, 아무리 똑똑한들, 아무리 많이 가진들, 아버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깨어진 마음, 깨어진 질그릇으로 나와서 세상 살다 보니 깨어졌지만 그래도 그 안에 보배가 있어, 예수가 있어, 네가 그것 때문에 살아왔다면 족하다, 충분하다,
귀엽다, 미쁘다, 이쁘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초보에 머무르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해야 된다는 그런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수록 내가 그분을 위하여 존재함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며, 또한 내 속에 있는 못된 종교적 전통, 매너리즘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에 의해서 연약한 내 인생 끼어질 그때에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끼어진 그 순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복음과 아름다운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상태입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눈의 회복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깨트릴 것 열심히 깨트리시고 혹 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아버지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신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바울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마저도 유익하다. 이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마지막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